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일상에서 신유를 경험하라.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일상에서 신유를 경험하라. 아멘. 제가 또 다른 제목은 일상에서 영혼육의 신유를 경험해라. 이렇게 또 제목을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신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필요하냐면 우리 영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의 치유는 성령 충만함이고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우리 마음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요.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여유 있기도 하고 유머도 있어야 되고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살만 나야 됩니다. 이게 혼이 치유받는 거예요. 육체의 치유는 건강해야 됩니다. 아픈 부분도 없고 쌩쌩하고 싱싱하고 활발하고 역동적이고 회춘의 은혜도 받고 더 하나 나아간다면 우리의 환경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혼육의 치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시험 들어가지고 병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괴롭고 인생이 죽을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병들어 있고 노화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인생 죽을 맛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이 잘 돼서 여러분의 영적 기능이 활발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에 영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잖아요. 육체는 영을 섬기는 그릇이다.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영혼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이 팽팽했던 피부도 나이 들게 되면 쭈글쭈글해지게 되고 우리의 건강했던 그 몸도 나이 들게 되면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지 육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육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성령 충만하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은요 절대 죽지 않아요.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저희 형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있습니다. 형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장모님의 영이 자기 옆에 와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 60년 동안에 처음 있는 경험입니다. 장모님의 영이 자기 옆에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박서방, 뭐 고맙네, 뭐 우리 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형님이 그 장모님의 영이 옆에 와 있는 것처럼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띠르르. 저희 형이 하는 첫 마디가 장모님이 돌아가셨느냐고. 여러분 영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린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그 권사님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기 사위 목사한테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갔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죽지 않아요.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이 저를 알고 있고 세상의 모든 영들이 저를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영의 죽음을 뭐냐? 영의 죽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을 때까지 믿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게 되면요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시당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근데요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신앙의 방황은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지를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인생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많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요. 찬양을 들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야 말이 바뀌거든요. 성령으로 살아야 삶이 바뀌거든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우리 아들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야, 니네 아빠는 변하는데 왜 우리 아빠는 안 변하냐? 똑같은 목사라도 성령 받은 목사가 있고 성령으로 사는 목사가 있고 자기 뜻, 자기 방법으로 사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면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아들과 딸의 마음에, 우리 아내의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진짜 목사님인데 성령으로 살아갈 때 말이 변하거든요. 근데 박도식으로 살게 되면 이 박씨 가문에 혈기가 나오고 안 좋은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 올 때까지 끝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혼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마음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것, 두려움이 있고 염려함이 있고 초조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함이 있고 마음이 지옥 같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안들을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아픔이 있잖아요. 내적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배움이 없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가난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또 친구들과 비교당하는 아픔도 있고 또 저도 열등감이 있어서 글씨를 못 쓰는 열등감, 천하의 악필이 저거든요. 글씨를 못 써서 사촌과 비교하면서 사촌은 잘 쓰는데 너는 왜 못 쓰냐. 제가 우리 어머니 말에 눈물을 뚝뚝 그냥 흘렸던 7살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내적인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적 상처를 가지고서 아파하고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요, 항암 치료를 다 끝났어요. 그런데 병원 의사한테 1년에 한두 번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이번에 진료받으면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여보, 아니 지난번에는 좋아요 했다가 왜 이번에는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이, 아니 지난번에 좋아요만 하고 됐습니다만 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됐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라니까요. 1000명 드는 교회 사모님이에요. 근데 의사가 좋아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 말 한마디 가지고서 내가 무슨 아프지 않나? 무슨 이상이 있지 않나?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샬롬을 누려라 라고 말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난 축복의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존심은, 그건 내 자신을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자존심은 버려도 되지만 자존감만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시작.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아멘. 네.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존감을 짓밟아요. 에이 개척교회 목사, 에이 대머리, 에이 니까지 게 뭐 하겠어, 에이 재수 없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존감을 짓밟아서 우리의 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지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거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이 괴로워요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생이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 살맛나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어서 골골하고 육체가 병들어서 아파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9988234. 우리 한번 해봅시다. 9988234. 네.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앞들어서 여러분 힘이 없나 봐요.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9988234.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 예.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차도 운전하고 여행도 다니고 북한산도 가기도 하고 제주도 가기도 하고 여러분 팔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에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용경 목사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내 말로 병을 고칩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파킨슨병 걸린 거 여러분 아시죠? 몸이요 떠는 거예요. 파킨슨병 걸렸었어요. 근데 어떻게 고침받았냐? 자기 말로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조용기는 나았다. 자기가 몸은 파킨슨병이라니까요. 몸이 위축되는 거예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아픈 거 가능해요.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내 아픈 부분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활용해서 선포한다면 아플지라도 아픔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늙어간다 할지라도 회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쌩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폐병 걸렸잖아요. 폐병 걸려서 목매달아 죽을까 하니까 숨 막혀서 괴로워서 죽을 수 없겠고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장에 쓰라릴까 해가지고 농약을 먹을 수도 없고 바닷가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니까 머리통이 깨지면 얼마나 아플까? 죽을 수 없고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섬 마을에 소방 맞은 집사님이 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기분이 상했어요. 소방 맞은 집사님이 전도하니까. 옛날 어른들 알잖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친정집에 쫓겨나는 것을 소방 맞는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 낳았으면 소방 맞은 저 여인네가 나한테 전도하냐. 기분이 상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까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찬송가 186장을 부르면서 혼자 밤새도록 찬양했다고 합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배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0대 젊은이가 피를 토하면서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살 가능성은 없고 소방맞은 여인 통하여 예수님을 전해들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 병 좀 치료하여 주옵소서. 밤새도록 이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깨끗이 고침받았거든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했던 내용을 보니까 잔 질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사업가였습니다. 잔 질렛이 미국의 사업가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고 아내가 병들어 추워할 때에 잔 질렛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병들어 우리 아내 암으로 죽어가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무려 8개월 동안 어머니의 평안과 아내의 그러한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잔 질렛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고 아내의 병을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신유를 나누어 주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신유를 체험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혼의 신유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육체 위에 하나님의 신유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으로 질병과 싸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니까 주님 오셔서 내 마음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시험 들리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제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상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치유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 그 상처를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 스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추석 명절에 온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천국의 그 기쁨이 임해서 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행복하다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에 올 때까지 성령 충만하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흠이 없게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영혼의 성령 충만을, 마음의 평강을,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202장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202장입니다.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증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로 내게 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단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아멘. 주의 보혈 예수의 이름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성령 충만을, 여러분의 육체의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육체의 건강을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왜? 상처를 많이 입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육체는 기도하거나 병원 가면 되지만 마음이 아픈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처 입지 않으려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 올 때까지 영혼육에 흠이 없는 건강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인생을 괴롭게 하는데 이 더러운 원수 마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파리와 같이 이와 진드기와 같이 달라붙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육체를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아,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짓밟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은 영은 성령 충만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안식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육체에 아픈 부분마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뇌도 치료하시고 갑상선, 하나님 심장, 간, 위장, 관절염, 볼수, 혈관, 피부의 질병 깨끗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올 때까지 우리의 몸도 아프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신교회 교우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정은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에 우리 교우들 가정에 예배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말들만 간증거리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평강을 누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성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